담쟁이 도종환 씨의 시처럼 아브라함이 벽에, 아주 절망의 벽에 부딪혔을 때 꿈인지 생신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문제에 대한 길을 열어주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이유는 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덩이가 되라고 주는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마음에 감동을 줘서 순종의 발걸음을 뛰게 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가나안 어디라고 말씀을 하지 않고요, 그는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무작정 걸어 나갔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렇죠. 믿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믿음이죠. 약속은 있지만 그 과정은 철저하게 그 약속을 바라보고 과정은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죠. 다 알면 믿음이 아니니까, 다 보이면 믿음이 아니고, 그거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때가 되면은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다음 길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 믿음인 것 같아요. 스탠리 하우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기독교 신학자다. 사람들은 내가 그런 질문에 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릅니다. 다양한 믿음에 대한 질문이겠죠. 그러나 내가 볼 때 그리스도로 사는 것은 답이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특이한 표현을 하세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사는 법을 배울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은 또 희한한 얘기가 아니라 너무 멋진 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은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에 이룰 수 없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늘 믿음으로 그리고 겸손하게 걸어가야 할 우리의 믿음의 과정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는 사람이 젊었을 때 제가 부딪힌 시였었는데 그 시가 떠오르더라고요. 갑자기 그 큰 40년 전의 시가 갑자기 떠오르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좀 놀랐습니다. 다 잊어먹는 게 아니구나. 하기야 원수도 다 잊어먹었는데 보면 다시 생각나는 것처럼 다 잊어먹을 리가 있겠습니까? 한때 마음에 두었던 것도 기억이 나는 거죠. 그 시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 인내를 가지라. 더 나아가서 문제 그 자체를 사랑하라. 지금 당장 해답을 얻으려 하지 말라. 그것은 지금 당장 줄 수 없을 테니까. 중요한 건, 이 말이 제가 되게 큰 그 젊은 나이 때 감동을 받았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모든 문제를 살아보는 일이다. 그때 제 눈이 뭔가 확 열렸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 문제 저 문제가 아니라 모든 문제를 살아보는 일이다. 지금 그 문제를 살아라. 그러면 언젠가 먼 미래에 자기가 알 수 없을 때에 인생이 내게 해답을 가져다 줄 테니까. 살면서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막 왜 이럴까 막 풀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살라는 겁니다.
문제 자체를 사랑하고 문제를 지금 살면은 언젠가, 자꾸만 도망가려는 거 아니라 그 문제를 살면은 언젠가 삶이 내게 해답을 가져다 줄 테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아마 핵심적인 부분이 아닐까.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아멘을 이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대책이 없어요. 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거. 정말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정말 힘들잖아요. 그죠? 정말 힘들어요. 우리가 마음을 다 터놓고 얘기 못하는 것뿐이지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말 못한 사정을 다 가지고 삽니까? 얼마나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삽니까? 그게 전부라면 우리 못 살죠.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잖아요. 말씀이 걷기를 하잖아요. 말씀이 문제를 살게 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정말 말씀을 암송하고, 저는 말씀뿐만 시도 좋아하니까 말씀을 암송하고 가면은 그거 뚫고 갈 수 있는 거, 문제를 살 수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시를 암송하고 가면 살 수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거 없으면은 막 그냥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 나는 못 살겠다. 난 자해하고 싶어. 난 죽고 싶어. 오늘 우리 권사님 찬양했잖아요. 그죠? 내가 부르면서도 맞아 그죠? 찬양이잖아요. 이거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살아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지. 그 과정을 걷고 있을 때 얼마나 시간이 지난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모래, 또 다른 이름으로 마므레라고 성경에 등장합니다.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그 마므레 상수리에 숲이 있는 곳에 도착을 했죠. 거기 도착했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창세기 12장 7절 말씀을 보면은 그 모래 상수리 나무 앞에 도착했을 때 그 오래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 갈 때 우리 땅에 있었던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 7절 말씀에 내가 이 땅을 내 조선에게,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있을 때, 거기 도착해서, 잠깐 머물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여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다! 네가 앉아있는 여기다! 이 모래 상수리 나무. 오늘 읽은 본문에 2번 등장하거든요. 2번 등장한 것은 여기는, 마므레 상수리 숲. 근데 같은 장소를 얘기합니다. 모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나무래라고 얘기하다고 중요한 건 상수리, 이 모래도 나무래도 어떤 부족의 이름이고 그 땅을 소유한 사람의 이름이고 거기에 있는 상수리 나무 숲이라는 곳이에요. 거기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거죠. 계시가 임한 겁니다. 여기다 영원히 잊지 못할 장소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수시로 이 장소가 등장해요. 모래 상수리 나무, 나무래 상수리 숲, 여기에 또 막말라고 성경이 계속 등장. 여러분 이거 잊지 않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은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은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원래 이 나오는 상수리 나무는 우리말로 얘기하면 참나무를 얘기하죠. 근데 온 세상에 이 참나무 종류가 600종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모래내 이 상수리 나무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은 특이한 상수리 나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혹시 궁금하면은 그 인터넷 검색해 보면요,
이 아브라함과 관련된 상수리 나무가 등장해요. 근데 우리가 보는 상수리 나무가 다르게요. 우리나라 상수리 나무는 여러분 우리 도토리 나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아주 높이 아주 굵게 그 수명은 4 내지 500년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잘라서 작은 나무만 보지 가만 놔두면 엄청나게 크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중동에 있는 모래내 이 상수리 나무는 높게 자라기도 하지만 옆으로 쭉 퍼져요. 우리나라 상수리 나무 위로 간다면 옆으로 크게 퍼집니다. 근데 이 상수리 나무는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 이 가나안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가다가 크게 나무 군락을 많이 다녀 몇 그루가 큰 군락을 이루면은 상수리 나무인 걸 알아요.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수리 나무 근처에 가면요 이상하게 그 서늘한 기운이 쫙 이렇게 스며들어요.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가만히 머물면은 그 시원한 차가운 기가 이렇게 흘러나와서 우리도 어느 정도 지나가다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 때 일종의 가슴을 추스리고 굉장히 좀 경건한 마음을 갖게 하지 않습니까? 이 상수리 나무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중동 지방의 상수리 나무는 영적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별한 장소로 그렇게 지칭된 것이 이 상수리 나무입니다. 상수리 나무는 수령이 400년, 500년은 되는데요. 이상하게 상수리 나무 아래에 누워있으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상수리 나무 역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해요.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게 상수리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수리 나무 그 이파리를 따서 떡을 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그 나무를 뭐냐면 도토리 나무, 그러니까 이 상수리 나무를 참나무라고 얘기하는 참나무, 우리는 떡갈나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잎과 떡을 찔 수 있기 때문에 떡갈나무예요. 그 어르신들을 보면 상수리 나무를 신갈나무라고 했어. 신갈나무는 뭐냐면 집순을 싣던 시대에 그 상수리 나무 껍질을 이 바닥에 대면은요 너무나 단단해갖고 닳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참나무를 상수리 나무라고 얘기하고요. 독토리, 요새 가을인데 도토리 묵 많이 드시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 상수리 나무는 또 도토리가 맺혀져. 이 도토리는 이 중동 지방에서는 이 도토리 나무는 상수리 나무의 열매는 병든 사람을 취하는 그런 많은 비밀들을 가지고 있는 거라서 이 상수리 나무 오래 살죠. 떡갈나무 되죠. 신갈나무 되죠. 도토리 나무 되죠. 영원 효과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장소를 상수리 나무라고 얘기해요.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잠시 머물렀는데 이상하게 또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뭐가 왔다고요? 가뭄이 왔어. 기근이 왔어. 그래서 잠시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우리 쭉 말씀을 함께 보고 있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느 분이 우선 TV를 보는데 그 김국진 씨라는가 연예인이 있죠. 김국진이라고. 그분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50일 살면서 자기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는데 인생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롤러코스터래요. 그 얘기를 이 세상에 롤러코스터 안 타고 이제 여기까지 온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우리 롤러코스터 타고 참 의아하면서 떨어질 때 의아하다가 밑에 좀 천천히 가면 살겠다. 그런데 갑자기 두두두두 올라가면 긴장하다가 끝에 계속 이렇게 살만하면 또 살만하면 계속 이렇게 타잖아요. 근데 그 김국진 한 얘기가 재미난 게 뭐냐면 나는 밴드가 있어서 살아. 그러니까 롤러코스터지만 날 붙잡아주는 밴드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있다는 걸 50이 돼서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를 이제까지 살게 하는 걸 롤러코스터를 타지만 밴드가 있다는 거. 나는 남서울 얘기했어요. 나한테 밴드가 있다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밴드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밴드가 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 밴드 꼭 붙잡으세요. 거칠고 롤러코스터가 심할수록 이거 딱 내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롤러코스터 타보신 분들 알잖아요. 딱 내리고 그냥 소리 칠 때 사람들을 보면 더 붙잡아. 이거 붙잡는 데가 달라진 거 없는데 더 매달리는 게
어렵고 힘들 때 더 하나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세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아무것도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없고 아무것도 우리에게 그 문제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 붙잡으라는 얘기는 말씀을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붙잡으시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 내려가서요,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가운데, 원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가 좋잖아요. 머리 굴려서 제발 당신을 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 아내라고 얘기하지 말고 좀 누이라고 얘기해달라. 살다 보면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항상 정직하게 살 수 없어요. 아무리 각오를 해도 목숨 앞에서는 살고자 하는 욕망 안에서는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우리 좀 서로 좀 이해해 줍시다. 네? 이해해 주십시다. 어떤 사람 거짓말하면은 저도 만약에 여러분이 거짓말하면 전도상원 목사가 거짓말장이야 그렇게 얘기하지만 뭔가 지금 목숨이 걸려서 저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구나. 그게 좀 넉넉하게 이해해 주실 수 있는, 서로가 이해해 줄 수 있는 우리 남서울 예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힘들면 다 그래요. 살고자 하는데 욕할 수가 없잖아요. 예.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아브라함의 모자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 바로의 꿈속에, 애굽의 왕 바로의 꿈속에 이 여인이 어떤 여인가 가르쳐 주시고, 또 가만 네 아내를 취하면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고 다 보여주셔서 깜짝 놀라갖고, 원래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왕이 되면은요, 그 왕이 아내로 받아들일 때는 관직을 주고 뭐 많은 것들을, 땅도 주고 많은 걸 주잖아요. 왕에 맞는 지참금이 있어요. 그게 바로가 그 사라를 아내로 맞으려고 했던 그 지참금까지 다 추려서 아내 플러스 사라 플러스 지참금까지 다 줬어. 다 줬어. 그래, 야, 얼마나 아브라함이 놀랐을까. 이게 무슨 일인가 도대체. 정말 담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만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지만 아브라함의 이렇게 미약하고 연약한 부분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서보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요, 이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잘못해, 여러분 살다가 실패할 수 있어, 여러분 살다 보면 거짓말할 수 있어, 여러분 살다 보면 별짓 다 할 수 있어. 그래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믿지 마시고 누구를 믿으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나무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신실한 나무예요. (400년) (500년) 수령에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1000년의 나무가 있대요. 1000년의 상수리 나무가 있대요. 이것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자역 가운데 헤아릴 수 있는 단 하나의 중동 사람들의 나무, 참나무, 상수리 나무,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감격을 전했죠. 야, 참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가 간 곳이 13장 4절 말씀에 등장하는 그 모래 상수리 나무로 돌아가서 다시 제단을 쌓고 다시 여호와를 불렀습니다. 이때 감격은 너무 큰 감격이. 그전에는 절망의 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자기의 연약함과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으니 그 은혜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은 다른 게 아니라, 신앙의 과정은 다른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내 삶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경험하는 과정 외에는
사실 우리 신앙을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신비로운 것은 뭐냐면 내가 죽는 그날 알게 될 겁니다. 내가 죽는 그날 내가 기억하지 못했던 그 모든 어둠의 흔적들이 한순간에 일어날 때 그 모든 한순간을 다 빛으로 다 헤쳐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 우리에게 단 한마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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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의 어둠의 터널 가운데 황홀하게 비추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자신의 어둠의 흔적마저 볼 수 없는 그 황홀한 가운데 하신 마지막 고백이에요. 시작도 은혜요, 과정도 은혜요, 결과는 황홀한 은혜. 그것이 신앙의 과정이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신앙적으로 성숙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가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 아니겠습니까? 하다못해 우리들 사이에서 서로 얘기할 때 은혜를 모르는 인간에 대해서 저건 인간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우리는 하늘의 은혜를 입죠. 땅의 은혜를 입기 때문에 살죠. 아내의 은혜를 입죠. 남편의 은혜를 입는지 안 입는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의 은혜를 입죠. 부모의 은혜를 입죠. 온통. 그런데 내가 은혜로 빚어지고 은혜로 오늘도 숨 한 번 쉰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언제나 철이 들까? 언제나 인간이 될까?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보면 은혜를 생각하고 사람을 보면 이렇게 저렇게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아의 홍수 얘기가 나왔어요. 지나간 얘기지만 탈무드라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린아이들 읽어주는 책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 등장합니다. 방주 사건이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방주에 싱글로 오면 안 되죠, 그죠? 커플로 와야 돼. 커플로 오는 종류만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선이라는 싱글이 나타난 거예요. 나는 선하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방주에 참 이렇게 나는 선이 더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노아가 no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no. 왜 나는 선인데, 하나님 기뻐하는 선인데, 그렇게 얘기했더니 no. 여기는 무조건 커플이야. 고민이 된 거죠. 내 커플이 누굴까 생각해보니 뭘까요? 악의 커플이야. 마음에 들지 않은 악, 나하고 반대의 악. 그래서 그래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가서 이제 그렇게 싫어했던 악을 손을 잡고, 그 노아의 방주의 계단을 올라왔다는 거 아닙니까? 노아가 보더니 그래 커플이구나. 그리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기서 가르치는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뭐냐면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일도 완전한 것 없고 어느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젊은이가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이여 라피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노노노 하셨죠. 왜 나를 선하가 부르냐? 선하신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우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모습을 다 갖추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괜찮은 사람이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괜찮은 사람이지만 악이 있어요.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선 안에 악이 있어요. 원하는 것에 원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지만 존경스럽지 않은 여러 가지 모습이 보인다고 해서 그것을 흠으로 삼각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를 그렇게 보든 안 보든 하여간 그렇게
갚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악 안에도 선이 있는 거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얘기한 것은 또 악이 아니에요. 사라지지 않는 나의 한계도 악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분의 강함이 드러날 수 있는 거니까. 성경에 나오는 감사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감사한 일을 향해서 감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나온 감사라는 단어마다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헤아려 감사하라 그랬어요. 헤아려 감사하라.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일에서 감사하고 내가 원치 않는 일에서 감사가 아니라 좋은 일에서 헤아려 감사하고 좋지 않은 일에서 헤아려 감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좋은 일에도 좋지 않은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면에서 긍정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냥 뭐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로마서 8장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니 이 구석에도 헤아려 감사할 것, 저 구석에도 헤아려 감사할 것, 너의 모진 모습뿐만 아니라 너의 모진 모습에서 내가 감사할 걸 헤아릴 수 있고, 너의 훌륭한 모습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너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또 감사할 것이 있죠. 깨달을 것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깨달은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아브라함은 은혜의 사람이 되죠. 매우 중요한 사건이 또 하나 벌어졌습니다. 뭐냐면 바람잘 날이 없다고, 쉴 날이 없다고, 살만하면 또 그러잖아요. 예. 이건 그전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뜻밖의 하나님의 신실함을 통해서 엄청난 재산을 갖고 왔는데, 문제는 또 이 재산 싸움이 지금 일어나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 이랬대요. 그 어린아이들이 읽는, 이스라엘 아이들이 읽는 책을 보니까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의 종이 있고 아브라함의 양이 있어요. 롯과 롯의 종이 있고 양이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열심히 양을 키우던 롯의 종들이 갑자기 아브라함의 땅에 양을 몰고 온 거예요. 롯의 아브라함의 종이 보고, 여기는 왜 왔냐? 당신 땅으로 가라. 이거는 우리 주인의 땅이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쪽 종이 뭐냐면, 생각해봐. 너희 주인 자손 없어. 누가 후계자 되는지 알잖아. 우리 주인이 후계자 돼. 그럼 결국 그 땅 내 땅 되는 거야. 그럼 너 내 밑에서 일을 해야 돼. 너 이렇게 떵떵거리면 되냐? 잘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제 롯의 아브라함의 종이 고민된 거예요. 슬쩍 그렇게 해볼까? 아니지, 그건 아니지.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그 이야기 책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한테 간 거죠.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주님을 숨적에 섬겨야 될지, 내 먼 앞날을 생각한다면은 이러고 와서 이렇게 먹여줘야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고민했더니 힘들겠다. 그래서 이제 롯을 부른 거죠. 그래서 야, 우리가 헤어져야 될 것 같다. 그런데요, 그 책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이 한 가지 분명히 보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놈이 은혜를 아는 놈인가 아닌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세요. 이놈이 은혜를 아는 놈인가 모르는 놈인가. 그래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대요. 야, 한번 봐라. 좌편 우편 보는데 여기 땅은 이렇고 여기 땅은 이렇고, 하여간 네가 선택해봐. 네가 원하는 땅을 선택해봐. 그랬더니 고민한 척 하더니요, 뭐 얘기하더니 하여간 뭐 별 얘기다. 결과는 분명해.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이 목양초가 많고 그리고 물이 많은 이쪽 땅, 서쪽 땅을 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멀리서 보니까요, 정선의 파라다이스처럼, 그다음에 미국의 피닉스나 이런 도박장처럼 그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데 있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저기서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땅을 넓혀서 어디까지 갔다고요? 소돔과 고모라까지 가버린 거야.
젊은이들은 항상 이걸 못 이기나 봐. 이거 버티고 싸워보지만 결과적으로 소돔과 고모라까지 가보니까 거기서 죽을 싸고 뭔가 배우죠 나중에. 그렇잖아요. 이 사건을 보면 꼭 뭐가 생각이 나냐면요, 탕자의 비유 나누는 작은 아들의 과정이 생각이 나는. 갔어요. 글로 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보내죠. 그래. 근데 아브라함이 돌아간 것은 어디라고요? 그리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간 것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 모래 상수리 나무, 나물의 상수리 숲, 바로 그것.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것으로 돌아갔습니다. 저한테 이 모래 상수리 나무, 마물의 상수리 나무가 있어요. 저한테. 여러분 어떤 나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저희 집안이 아주 가장 힘들게 살았던 순간은 답심리라는 동네로 이사 갔을 때예요. 저는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답심리라는 곳으로 이사 갔어요. 논답자, 논만, 심리인 동네. 얼마나 질퍽질퍽거리는지 몰라. 그 당시에 장화도 그렇게 흔하지 않은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 장소를 저한테 마물의 상수리 나무로 기억하는 것은 그 상황 가운데 역설적으로 가장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기억해. 그 방에서 아주 선명해. 그 방에서 내가 했던 거, 이틀을 엉엉 울면서 왜 인제 하나님, 왜 인제 하나님. 또 한편 지금이라도 하나님 오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왜 인제에 대한 하나님, 지금이라도 오셨으니 감사합니다라는 하나님, 이틀을 울었던 기억이 나죠. 항상 답심리, 그러면 답심리가 저한테는 마물의 상수리 나무. 그 순간을 생각하면 다시 일어나게 되고, 그 순간을 생각하면 다시 모든 신앙이 회복이 되고, 그 순간을 생각하면 잘 희망과 용기가 생기고, 그 순간을 생각하면 거기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를 외치고, 그 은혜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마물의 상수 나무는 뭡니까? 돌아보세요. 날 죽음의 고비에서, 절망의 벽에서 나를 일으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 늘 기억하시며, 꼭 아브라함은 때에 따라서 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 밑에 가서 늘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감격적인 만남을 회상하고, 거기서 일어나는 새로운 힘을 가지고 예배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기도하는, 말 그대로 참나무 같은 하나님 붙잡고 살다가 나날이 참나무 되어버린 아브라함, 그 마물의 상수리 나무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늘 그 자리에 돌아가는 아브라함, 늘 그 자리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나는 그리스도인은 신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마지막 한 사람 남은 신실하신 사람, 마지막 한 남은 신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을 기억한다면 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참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찬양했지만 다시 한번 찬양하죠. 393장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그 일부 성가대가, 찬양대가 오늘 하나님께 드린 찬양인데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감하심이 내 인생의 마무리 상수리 나무를 기억하고 거기서 만난 하나님, 나의 생명이 되어주신 하나님, 그 안에 늘 생명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감격을 회복하고 그 은혜를 회복하고 그 안에 드리는 예배와
그 안에 드리는 기도가 늘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수많은 죽을 고비 가운데 또 앞으로 당할 수 있는 죽을 고비 가운데서도 그 마무리 상술의 나무가 아브라함에게 기적이 되고 생명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 기적이 되고 생명이 되기 소원하는 이 자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